쿵! 주행하던 두 자동차가 부딪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운전자들은 괜찮을까요? 목을 잡고 한 운전자가 차 문 밖으로 나오네요. 보니까 아직 시집을 가지 아니한 처녀예요. 근데 저쪽 운전자를 보니까 장가를 가지 아니한 총각입니다. 이때 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차가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우리들에게 아무런 이상도 없고 몸이 멀쩡한 걸 보니까 이건 필시 신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맺게 해준 인연인 것 같네요. 이를 듣던 총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거립니다. 처녀가 자신의 차 뒤쪽으로 가서 양주 한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주를 조금 따르더니 자, 우리 이것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인연을 한번 기념해 보도록 하죠. 우리 반반씩 한번 나눠 마시는 거예요. 총각은 그걸 딱 봤더니 마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처녀에게 건네는 거예요. 당신은 마시지 않습니까? 이때 처녀가 뭐라고 그랬게요? 병 뚜껑을 딱 닫더니 그걸 총각의 자동차 뒷좌석에 떡하니 놓고는 뭐 별 수 있겠어요. 이제 경찰이 오길 기다려야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맞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여러 많은 배신과 배신의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권 다툼을 벌여서라도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요. 개인에게 당하는 배신 굉장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배신의 그 사이즈가 사회로부터 오는 배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거나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심리가 군중 심리로 모아져서 자신들의 그러한 답답함을 사회에 토로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굉장히 많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에릭 바커라는 사람이 자신이 저술한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방식이라는 책에서 그는 성공의 그 어떤 비법이나 방법에 대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었어요.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끈기 있게 일을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력을 하면 노력 끝에 기쁨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한 그 연구 주제들을 보아하니 주제가 이래요. 모범생과 반항아 누가 더 성공할까? 그리고 또요, 착한 사람은 왜 꼴찌로 살 수밖에 없을까? 또 끝까지 해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좋은가? 실력과 인맥 둘 중에 무엇이 더 결정적인가? 이 중에서 현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공분을 사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네 번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스펙을 쌓는다 해도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사회적 명분이 높은 자제들이 쉽사리 그 자리에 올라가서 위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한탄하며 힘들어 합니까? 전 법무부 장관의 자제들, 그리고 또 최순실 그 자녀의 사태들 살펴보게 되면 왜 사회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왜 사회가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건 배신에 대한 그림자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배신의 일들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견디질 못합니다. 이런 배신의 역사가 비단 이 사회뿐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배신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그리고 그 카이사르는 삼두 동맹을 맺고 로마 최고 간직인 콘술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서로의 권력과 서로의 힘을 존중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난 당연히 당신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문제는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갈리아 전쟁 승리 이후 카이사르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조차도 쉽사리 이렇게 그 도전을 하지 못했던 그 게르만족의 땅까지 점령하였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이 카이사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에 따라 폼페이우스의 지위가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겪게 된 것이죠. 폼페이우스는 머리를 씁니다. 원로원과 함께 합세해서 카이사르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이 일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결국 원로원과 합세한 폼페이우스는 루비콘강 인근 근처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카이사르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냅니다. 카이사르 당신은 정한 날짜, 정한 시기까지 그 군대를 해산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는 당신을 반역자로 여길 것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였던 카이사르가 어떻게 반역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 군대 얼마나 대단한 군대입니까? 로마를 위한 최정의 그 군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 군대를 향하여서 반역자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폼페이우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카이사르는 자신을 위한 전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삼두 동맹을 맺고 서로 우리가 잘해보자. 너의 권력 그리고 너의 지위 내가 다 인정해주겠다. 말이 좋죠. 서로의 모습과 서로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배신의 일들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배신자들이 나옵니다. 그 배신자는 두 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명은 야곱입니다. 야곱 누구에게 배신을 했습니까? 자신의 친형 에서에게 당연히 가게 될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이 덥석 가져갔죠. 그럼 두 번째 배신자는 누구죠? 라반입니다. 사실 라반은 처음부터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구원자였죠. 야곱의 목숨을 구해줄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의 목숨을 보존케 해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라반만 그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라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홀성에 보낼 때 이 엘리에셀을 가장 맞이하였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극진히 섬겼던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와,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엘리에셀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낙타떼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얼마나 호의적인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만한 처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미 그는 유력한 사람이며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의적이었던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뿐입니까?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하여서 하신 일을 내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경지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맞습니다. 라반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올 때까지만 말이죠. 야곱이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넌 참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얘기가 되나요? 야곱아, 너가 얼마나 힘드니? 너가 지금 좋지 않은 방법으로 쫓김을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는 내 혈육이잖아. 내 조카잖아. 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 라반의 모습을 바라봤던 이 조카 야곱의 마음은 정말로 안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나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형 에서의 그러한 어떤 죽음의 그러한 일들로부터 나를 분명하게 살려줄 수 있겠구나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상황 어떻게 변했습니까?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라반이 처음 야곱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으로 인한 복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참으로 야곱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라반이 부유한 사람인 건 맞는데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더 많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라반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야곱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야곱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31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잘 때도 놓치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낮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위와 싸우며 더위와 싸우며 일을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도둑을 맞은 것, 그리고 맹수에게 찢긴 것, 삼촌은 조카에게 그것까지 다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 조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다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정당한 대우를 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변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계약이 마음대로 바뀝니다. 처음에 7년 동안 일하기로 했던 거 또 7년 일하고 더 일하고 6년을 더 일하기에 이릅니다. 노예 계약이죠. 그뿐입니까? 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촌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저는 내 집을 언제 세울까요? 그렇게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였던 기간이 20년. 만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빈털터리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삼촌, 나에게 주셔야죠. 왜 날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며 삼촌에게 있었던 어느 정도의 걸 내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라반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법적 분쟁이나 어떤 사회적인 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갚으려 하기보다, 내가 해결하려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우리는 주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짜 구원자의 거짓을 깨달았던 야곱, 그는 진짜 구원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의 암울했던 시절, 내가 살기 위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왔는데 이 밧단 아람에서의 삶이 결코 의미가 없었네. 이 20년의 시간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야곱은 라반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삼촌, 저 돌아갈래요. 삼촌, 저 더 이상 밧단 아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전 밧단 아람으로 도망왔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곳.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며 복을 주고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자신의 꿈과 비전과 성공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이곳, 지금껏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열정을 가다듬으시고 그의 생각과 눈을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신 그곳 베델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이루실 12지파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누구의 자손에서 비롯됩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그 누구도 내 힘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누구도 나에게서 손을 벌리려고 하거나 나를 일으켜주려 하거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단코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혹시 생각하고 싶지 아니한 여러분들의 깊은 수렁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성공을 위해 살 것인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20년 동안 그렇게 죽기 살기 붙들며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그의 눈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던 이삭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가 해질녘 들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낙타떼가 오는 걸 봤어요. 보아하니 그토록 기다리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혼자 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배우자가 낙타 위에 떡하니 앉아서 그에게 오는 겁니다. 엘리에셀에게 나아갑니다. 이 사람 누구지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맺게 해주신 배우자입니다. 리브가는 앞에 너울을 쫙 가린 채 낙타에서 내려서 이삭에게 다가갑니다. 둘은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성경은 이삭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해질녘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엘리에셀이 내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이 아내가 내 뜻과 내 성공을 위한 그러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그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자신의 성공을 놓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놓고 그는 묵상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내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지요? 하나님 왜 날 이런 상황에 놓으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귀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여서 눈을 확 뜬 사람이 넘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가긴 가야겠는데 베델 주위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날 죽이려고 한 형 에서가 살고 있어요. 아무리 2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에게 있는 안갚음과 그 복수심이 없어졌을까요?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채널 채널에서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30년 동안 의절한 형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방송인 그리고 개그맨 최홍림 씨입니다. 최홍림 씨가 이남 3녀 중 막내예요. 근데 그보다 10살 많은 그 형님과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안 보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 형이 정말 잘못했어요. 동생을 때려도 너무 때려서 고막을 다쳐서 방송을 할 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대요. 예전에 하루는 형님이 집에 왔는데 쌀떡에서 쌀을 보더니 그걸 변기에 다 벗다는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은
2주 동안 이제 라면으로 연명을 합니다. 어머니 우리 쌀 안 사요? 최영림 씨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형이 무서워서 쌀을 살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형은 그때부터 집에 오지 않았대요. 그렇게 서로 보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30년. 그들은 다시 만나기 위하여서 방송국으로 모였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형을 봐야 한다는 그 공포심, 그 배신감, 두려움. 이 최영림 씨가요, 방송실에서 만나기 전에 대기실에서 엉엉 울었대요.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어. 너무나 한스럽고 아팠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 세월이 우리의 복수심을 무마시켜주지 않아요. 세월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깊은 속내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저쪽에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쪽에 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여서 귀한 비전을 주셨는데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장애물을 한 단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시간, 야곱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잊혀지지 않고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그의 비전을 변화시켜주는 아주 귀한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잊고 싶은 시간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밤마다 생각이 납니다. 잊었을까 하면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 생각과 그 기억과 그 기분과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뇌리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는 그 시간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상이 무엇을 말이죠?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작품이에요. 작품의 이름은 울고 있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의 모습을 보아하니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있고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흐느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혹시 들리시지는 않는지요? 이 사람은요, 실제적인 인물로서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는 처음에는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가 한 8년이 지나고 난 이후 유화로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이후 고흐는 자살을 합니다. 평론가들은 고흐가 이건 자신의 그러한 내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암울했던 시절, 아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올가맸고 그 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그 시간, 그때 그 시간 결코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내가 그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뛰어넘어, 그때의 그 일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더
광활하고 더 넓은 길로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여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내 성공과 내 목표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귀한 일들을, 그 성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었죠?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란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숨겨진 20년의 비밀을 삶에서 발견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살아가는 예수인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귀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시간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가 가득 넘쳐 흐르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